자, 우리 지난주에 만남의 축복 시리즈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만남의 복들을 주셨는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바로 그의 후손들 또 그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똑같이 허락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가 하나 있다면 이삭 아닙니까? 이삭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또 많이 있고요. 또 이 이삭은 자기 자신의 믿음, 아버지의 마음을 또 믿음을 이어받았지만 또 이삭은 이삭의 믿음이 있어서 그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은혜들을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이삭이 이와 같이 또 우리의 귀한 믿음의 모델이 되는데,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많은 거기에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이 또 이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또 어떤 만남의 축복을 입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삭은 여러 가지 또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삭이 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이 되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가 버려버린다면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대부분 다 지워버리거나 없애야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안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단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삭을 이렇게 길게 또 기록을 한 것은 이삭의 여러 가지 하나님께 복된 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이삭과 같은 그런 은혜를 입기를 원하여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 성경에 기록을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하는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귀한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후손에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삭의 무엇보다도 아주 복된 만남은 바로 그의 아내 리브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이삭과 이 리브가의 만남 사이에는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이런 복된 만남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이 두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그런 말인데,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내게 말씀하시며 맹세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을 때 그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라고 이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왜 이 말을 했습니까? 이 말의 배경이 뭐예요? 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 많아서 그의 아들을 장가 보낼 때가 됐습니다. 물론 요즘의 나이로 보면 훨씬 좀 지난 나이 같지만은,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소원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장가를 가게 돼야 되는데, 자, 며느리를 얻어와야 됩니다. 그럼 어디서 며느리를 얻느냐? 물론 주변에 아브라함이 있는 땅이 가나안이니까 그 가나안 땅의 주변에 참 좋은 신부감, 며느리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왜 하필이면 그 가까운 데서 좋은 사람 택하지 않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하란 지방까지 가서 거기서 아내를 택하여 오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삼아 주셨는데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이방신을 믿고 우상 섬기는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좀 멀고 힘들지만 그 믿음의 가문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구태여 택해오라라고 그렇게 여기서 그의 종을 보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런 부탁을 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집에 모든 종들의 대표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종은 나이가 많이 늙었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아마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종 가운데 대표가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은 엘리에셀이 아니었겠느냐, 많은 학자는 그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이 노종에게 아브라함이 가서 아내감, 며느리감을 데려오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종이 질문을 해요. 자, 뭐라고 질문하느냐면, 주인님, 만일 제가 하란까지 가서 좋은 며느리감을 구했다 할지라도 그 아가씨가 여기까지 안 올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 주인님의 아들을 거기까지 제가 데리고 갈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한 말이 바로 오늘 여기에 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부터, 저 멀리 갈대아들을 떠날 때부터 내게 약속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 그게 뭐예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랬으니 당연히 며느리감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거 뭐예요?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반드시 이곳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근거를 제시를 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아브라함은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포기하지 말고, 뭐 환경을 보니까 안 되잖아. 이게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 인내하고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다른 게 기준이 아니었어요. 자, 누가 얼마나 아름답게 생겼느냐? 아니면은 또 얼마나 있는 집안의 자손이냐? 아니면은 또 어떠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를 했다. 그래요. 우리는 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자.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타락해 가면서 하나님께 홍수의 큰 심판을 받게 된 계기, 결정적인 계기가 거기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아니, 당연히 자기의 아내를 선택하는데 이왕이면 아름다운 여자,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내가 싫어하는 여자하고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기준이 뭐가 돼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빠진 겁니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보기 아름다운 사람, 이것만이 기준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람이라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평생을 함께 살 사람입니다. 영원을 함께 할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사람하고 우리가 여러분 결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사람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좋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가정에 며느리가 되고 사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그런 복된 사람을 인도해 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늘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사람의 복된 만남의 사이에는 뭐가 있었나요? 바로 아브라함의 종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노종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노종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또 이제는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뭐 아브라함이 꼭 기도를 해라 이래서 기도한 모습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 아브라함의 노종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항상 먼저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감사기도 하는 기도 말고 시작할 때부터 계획할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도하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누구를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은 정했지만은 거기 많은 그런 아가씨들이 있을 텐데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요 고르다가 보면 시간 다 지나갈 수가 있고 고르다가 보면 잘못 고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지나고 난 다음에 결과지만은요 바로 첫 번째 여자가 바로 그 여자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정말 고생하면서 헤매면서 겨우 이룰 수도 있고 또 아예 못 이룰 수도 있고 이렇게 첫 번째 만났는데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이런 은혜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순조롭게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순조롭게 그 일들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이 기도를 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13, 14절에 보니까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나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야, 참 기가 막힌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뭐예요? 제가요 거기 현장에 가면 우물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물에 물 길르러 아가씨들이 많이 올 텐데 제가 그 중에 한 소녀에게 나 지금 너무 목이 마르니까 나에게 물 좀 다오. 그러면은 그 기울여서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아이고 보니까 저기 저 낙타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낙타들도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낙타들에게 다 좀 물 좀 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과 짝지어준 사람인 줄로 내가 알겠습니다. 예, 물론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해라 그 말이 아니죠. 뭐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죠? 막연하게 하나님 잘 되게 해줘.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잘 된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딱 그대로 됐다 그러면은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로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 막연한 응답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지난 주간이에요. 제가 목회자 수련회가 있어서 거기에 맡은 순서가 있어서 저 강원도로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저녁 때가 됐는데 특강 순서가 있었어요. 무슨 특강이냐면 우리나라 3선 국회의원인데 여성 국회의원님 이혜훈이라는 그런 국회의원이 그분이 이혜훈 집사님이시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특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순서니까 열심히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슬람에 대한 그런 도전.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지금 이슬람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바로 스쿠크법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게 통과되려고 하다가 중단이 돼가지고 지금 폐기됐는데 이 스쿠크법이 바로 이 국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스쿠크법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려고 그러는 이게 바로 이슬람 금융상품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뭐 돈 빌려주겠다 하는 건데 내막을 알고 보면 이게 무시무시한 법이에요. 왜냐? 그게요. 그걸 갖다가 빌렸으면 세금도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 특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그걸 빌려다가 쓰려고 하는데 반드시 거기에는요, 서약을 하게 돼 있대요. 사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빌렸을 때는. 근데 그 서약에는 뭐가 돼 있느냐면은 모든 거기에 따라 있는 정관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 정관이 뭐면은 이슬람 율법을 나는 그대로 순종하며 지키겠습니다. 그걸 서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완전히 이슬람 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알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서약하는 거예요. 그 돈을 빌려다가 쓰면. 그렇게 해가지고 말레이시아가 저 오일 머니를 좀 벌려고 하다가 완전히 지금 이슬람화 돼버렸지 않았습니까? 이런 첫 번째 단계가 저 수급법이에요. 이거를 모르고 지금 그때 그 국회에서는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말이죠. 26명의 국회의원을 위원회로 만들고 막 강행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빨리 수급법을 통과시켜서 말레이시아로 대통령이 이걸 선물을 가져가면 말레이시아에서 그것을 이슬람 금융을 우리한테 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많은 그 원전 사업 그거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려고 서로 약속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통과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막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 이혜원 의원 그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26명 가운데 몇 명이 이혜원 의원이 한 사람 한 사람 명단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26명 가운데 17명이 크리스찬이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다 반대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 본회에 가기도 전에 여기서 끊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7명 가운데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다 크리스찬인데 전부 1대1로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5번 찾아가고 어떤 사람 최소 3번을 찾아가서 좀 도와주세요. 이거 우리나라의 법으로 채택이 되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하는데 다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딱 2명만 빼놓고는 다 안 된다는.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나 공천 받아야 되거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청와대에서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이거 반대하면 다음에 공천 못 받으면은 내가 앞으로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아니 이 나라가 이슬람화 된다면 무슨 하나님 일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요. 공천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를 하다가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국회의원. 뭐 공천 된다고 국회의원 꼭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지역구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전부 전화를 했대. 목사님, 이번에 국회에서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그 지역구에 있는 그 의원에게 목사님 직접 전화를 좀 해주셔가지고 수급법을 무조건 반대해 주세요. 안 그러면 다음에 안 찍겠습니다. 이렇게만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 제일 무서워하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 전화하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기도하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는다고.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있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힘을 얻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이쪽에서는 9시에 대통령이 지금 말레이시아로 출국하니까 그 전까지 일괄 통과시키라고 계속 압력이 오더래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여기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대통령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여러분 그 선택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하랴로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결단을 하고 계속 이걸 반대를 하니까 위원장이 찾아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그 통과시켜야 될 항목이 71개래요. 71개 항목 가운데 이게 71번째로 들어가 있는 71번 항목인데 이것만큼은 통과가 안 된다고. 이걸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막 옥신각신 하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급하게 일괄 통과시킨다고 다 통과를 시켰는데 요것만 빠진 거예요. 요것만 모르고 빠뜨렸어요. 너무 급하게 서둘다가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주셔가지고 다
다 통과시켰는데 요거 하나만 딱 빠뜨리게 하셔가지고 이 수급법이 빠지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회기가 지나가지고 완전히 폐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수급법이 들어오지 않게 되게 된 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든지 이런 위험과 위기가 닥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 들어와서 자살폭탄 일어나지 말란 법 없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이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곳곳에 이제 할랄 음식 단지가 생긴다. 그거 우리 막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두 사람의 만남 사이에 있었던 것은요, 이 리브가의 친절한 섬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19절에는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라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그 아가씨에게 자, 내게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얼른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 자, 여기선 낙타라고 단수처럼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낙타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여러 낙타들을 위해서도 내가 물을 길어서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여러분, 낙타가요 얼마나 물을 마시는지 아시죠? 한두 마리가 아닌데 그 많은 낙타들을 전부 물을 길어가지고, 아니 지금 자기 갈 길도 바쁘고, 여성의 몸으로서 이런 물 들어가지고 길어가지고 이걸 낳는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햇빛은 얼마나 뜨겁게 내리쬐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물로 달려가서 그랬어요. 예. 지금 더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왜 또 나타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이런 자세가 아니라 그 저 다른 낙타들이 또 얼마나 목이 마르겠냐.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물을 길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야, 이 아브라함의 종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시다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여인을 바로 그 여인이 되게 하시다니, 그러면서 마음에 큰 감사와 감동을 얻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내가 당신의 좀 집에 가서 좀 며칠 묵고 가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역시 친절하게 어서 오셔서 우리 집에 먹을 것도 많고 유할 것도 많사오니 어서 오셔서 쉬다 가세요. 이야, 참 친절하지 않습니까? 이런 친절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좀 교회 와서 좀 뭐 물어보면은 아이고 저 딴 데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서 오셔서, 나는 모르지만 이분은 알 겁니다. 그래서 좀 연결을 시켜준다든지, 주일날 와서 이거 밥 돈 주고 먹어야 돼요? 그냥 먹어야 돼요? 그냥 드세요. 우리도 그냥 먹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오셔 여기 좀 앉으세요. 이렇게 좀 환영하고 섬길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분들만 기억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그러면은 참 친절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참 우리가 외국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또 친절해요. 한국 사람들 참 친절합니다. 인사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일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얼마 전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간지가 있는데, 자, 그 일간지에 유명한 외국인 초빙 교수가 한국에 와서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수년 동안 머물렀어요. 여기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이 느낀 점, 거기에 대해서 신문에다가 이렇게 기사를 쓰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분은 정신의학계의 세계적인 권위자래요. 그런데 한국을 떠나면서 자신의 후임으로 오는 그 교수한테 자신의 눈에 비친 한국 사람들의 진면목, 여기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분이 쓴 글이 이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으로 친절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권력이 있거나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지만 자기보다 약하거나 힘없는 서민에게는 거만하기 짝이 없어서 놀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식당 종업원에게는 마구잡이로 무례하게 대해서 같이 간 사람이 불쾌할 정도입니다. 잘 나가는 엘리트일수록 이런 이중인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인간적으로 사귀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어서 한국에서 엘리트 계층이라면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울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만을 떱니다. 지식은 많은데 지혜롭지가 못하고 말은 유식한데 행동은 무식하기 짝이 없습니다. 게다가 준법 정신도 엉망이고요. 그러면서 국민소득은 23,000달러인데 그때 그분이 쓴 게 국민소득은 23,000달러 수준인데 그들의 국민소득은 500불 수준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습니다.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자랑하지만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벼락부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벼락부자의 단점이 뭡니까? 그저 남에게 내가 이만큼 가졌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사람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참 신랄하게 썼더라고요. 아주 제가 읽으면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자, 우리 자신을 또 돌아봐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라도 친절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게 하고 또 아주 거만하게 하고 이거 우리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그분이 주방에 가서 뭘 하고 있든 아니면은 뭐 주차장에서 뭘 하고 있든 아니면 뭐 어디서 뭘 하고 있든 간에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귀히 여기고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친절할 때 그 사람이야말로 만남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자, 이 두 사람의 만남 사이에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의 결단인가요? 리브가입니다.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이 가겠나이다 하니까 이거 짧게 나와서 그래서 뭐 쉽게 결정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왜요? 이때 리브가는요, 누구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을 따라서 그 멀리, 그 위험한 곳, 그런 곳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처녀의 몸으로 이렇게 낯선 사람과 먼 거리를 동행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향, 친척, 부모 다 떠나야 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의 아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목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아내가 되기 위해서 떠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얘기해요. 우리 헤어지는 거 섭섭한데 한 달쯤 좀 머물러다가 가면 안 되냐? 응? 근데 이 종이 빨리 아브라함에게 가야 된다고.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야 된다고. 그래서 당장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겠느냐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제가 당장 가겠습니다. 이렇게 승낙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매우 귀한 결단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믿음의 결단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가문의 은총의 표징이 되는 그와 같은 며느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이처럼 매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결단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해본 일, 또 내가 잘하는 일, 그런 것만 우리가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한 번도 안 해본 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출애굽하는 일도 얼마나 어려웠어요. 광야 생활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웠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또 기생 라합 결단이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었어. 여호수아 갈렙 또한 얼마나 어려운 결단 가운데 살았느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가 가보지 않은 것, 천국 우리가 가봤냐고요. 하나님 여러분 직접 만나서 그렇게 여러분 또 보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은 그게 바로 믿음의 결단이다. 따라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을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유다의 왕 가운데, 남유다의 왕 가운데 아마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자, 이 왕은 남쪽 유다의 왕 가운데 9번째 왕이에요. 자, 근데 이 왕이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자기 아버지 왕을 살해한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을 전부 처단을 했어요. 그런데 보통 웬만한 왕 같으면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 같았으면 그의 자손들까지 다 죽였을 거예요. 근데 이 아마샤는 성경 말씀에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그 자녀들을 해하지 말라, 이 말씀 때문에 그 자손들을 전원을 다 손을 대지 않고 살려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마시아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라가 많이 부강을 해줬는데, 자, 이제 국방력이 중요하잖아요. 군대를 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30만 명쯤 돼요. 30만 명. 지금 우리나라에 비해 한 반 정도 되는, 그 당시 3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북이스라엘 있죠. 지금 여기는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용병을 사왔어요. 10만 명이나 데려왔어요. 그러면 합해서 40만 명이 되는 거죠. 자기네 30명, 북이스라엘에서 사온 용병 10만 명. 그런데 그냥 사옵니까?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를 줬느냐? 성경에 보니까 은 100달란트. 정확하게 요즘에 얼마 정도가 되는지 우리가 계산은 어렵지만 대략 한 사람당 하루에 5만 원만 잡더라도요, 10만 명 곱하기 1년 이렇게 하면은 1조 5천억 정도가 돼요. 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런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온 거예요. 자, 그런데 선지자 한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왔습니다. 왕이시여,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왕은 저 이스라엘 10만 명 군대와 함께 가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그 사람 다시 보내라는 거예요. 아마시아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용병들을 데려오느라고 벌써 1조 5천억 이상 지불했단 말이죠. 나중에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주고 데려왔단 말이죠. 자, 그러니 이 사람들 돌아가라 그러면은요, 1조 5천억 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한 나머지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님, 제가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용사 10만 명 사오는데 1조 5천억 이상 돈이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이 아마시아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왕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1조 5천억 저 사람 돌려보내면 손해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손해냐? 내가 그보다 더 큰 거 너한테 줄 수 있는데 믿음이 아니면 절대 이거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마시아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손해를 불구하고 이 아마시아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멘 한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아멘이라는 글자가 거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군대 다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돌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막 화가 나가 돌아가면서 그 마을마다 전부 치고 약탈하고 사람 죽이고 막 이랬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자,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마시아를 붙잡고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일자손 1만을 대적해서 이기고 또 다음에 1만을 대적해서 또 이게 그 전리품만 해도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거두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만일 1조 5천억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접으라 그래요. 포기하라 그래. 그거 여러분 쉽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떤 돈을 들여서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했다는 거예요. 왜 했느냐?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믿음의 결단이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손해보는 일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 두 사람의 만남에는 이삭의 경건한 묵상의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삭은 언제 리브가를 만나요? 들에 나가서 묵상할 때. 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녁 때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 그거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참 좋은 습관이죠. 그렇죠?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삭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 얼마나 참 귀한 우리 신앙의 본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할 때 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 얼마나 귀한 습관이에요. 바로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귀한 복을 허락하셨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잖아요.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거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위로를 주세요.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로를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를 주시고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어머니를 잃고 이삭이 마음이 많이 힘들고 또 슬펐지만은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보내주셔서 얼마나 이삭에게 큰 위로를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요. 고린도서 1장 4절에도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위로받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귀한 만남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만남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 이 위로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넘치는 그런 위로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